아멘.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욥기서가 욥이 고난을 받는 건데, 이 17장이 욥이 가장 고난받는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서 무덤이 준비되었다, 나 죽고 싶다 라고 할 만큼 그의 아픔, 그의 고난을 눈물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이 최고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표현하는데, 정말 이 욥기 17장을 보면서 놀라는 사실은 욥이 최고로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이, 욥기 17장이 신비의 장입니다. 아니, 욥이 인생의 최고의 고난을 눈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욥기 17장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욥기 17장을 통하여 욥은 최고의 고난을 겪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무덤이 준비되었다, 욥은 죽고 싶다. 정말 인생의 최고의 고난을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욥은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지금 세 가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겪는 세 가지 고난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는 물질의 고난. 욥은 정말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졌지만 이제 온몸에 욕창이 나서 정말 돌멩이로 온몸을 긁어야 될 만큼 정말 건강에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고, 또한 정신적인 고난, 이 스트레스로 욥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물질의 고난, 육체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에서 어느 고난이 가장 어렵습니까? 예? 어느 고난이 가장 어렵습니까? 예? 예? 다 힘들어요? 명언이죠. 정답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물질의 고난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욥이 무엇 때문에 가장 어려웠는지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욥은 정신적인 고난으로 가장 힘들어합니다. 지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왜 3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고 있는데 욥에게는 조롱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로 들리는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욥의 아픔을 세 친구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공감이 없이 위로한다고 세 친구가 떠드는 것이 욥에게는 조롱소리, 정죄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오늘도 누가 아프고 힘들다고 했을 때 뭐 신앙의 조언을 한다고 어설픈 위로를 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는 조롱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로 들어서 욥처럼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좀 안타까운 것이 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욥처럼 힘든 걸 하소연하면 에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면서 어설픈 조언으로 위로하려고 하다가 전혀 공감 없는 말을 들으면서 상대방이 조롱당하는 느낌, 더 비참한 느낌, 더 정죄받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정말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오히려 아무런 말도 않고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죽겠다고, 죽음이 준비되었다고 이렇게 떠들 수가 있느냐. 근데 바로 이게 욥이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고난의 현실을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소연을 했을 때 숨 쉴 구멍이 생기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고난 때문에 숨 막히는 현실에서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왜 이렇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자기가 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을 안 봤으면 좋겠다, 자기가 막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너무 괴롭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욥기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이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모든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정말 숨 막혔던 현실에서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찾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숨 막히면 우리 항승재 목사나 최은규 목사한테 털어놔요. 저는 우리 항승재 목사나 최은규 목사가 고마운 것이 정말 잘 들어줘. 그냥 듣기만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항 목사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듣기만 해. 그래서 이야기하면 저 제대로 듣고 있나?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어. 근데 이게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 그래서 이 욥이 정말 고난 속에서 숨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죽겠어요, 이걸 다 털어놨을 때 바로 이 숨 막히는 현실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찾았다는 것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힘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고, 왜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러고, 이 하나님 앞에 입 닫고 기도나 해라고 그러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숨 막히게 하는 거야. 내가 들어주면서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되어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기대할 수 없으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더라도 내 이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놔서 정말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구멍 좀 되어주세요. 네. 이러면 자살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살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살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저렇게 털어놔야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안 털어놓으면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아멘. 그래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성도들이 고난받으면 두 가지 감정이 생긴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느냐, 억울한 감정이에요.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다. 또 하나의 감정은 내가 이렇게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장로인데 하면서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자기가 좋은 신앙이라고 포장하면서 외면하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이 고난으로 속이 문드러지고 있는데, 이래봬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래봬도 권사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척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부인하면서 속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읽어보지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면제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안 나와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고난받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버림당한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난받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제일 위험한 감정이 버림당했다는 감정. 나는 가족에게 버림당했어. 나는 세상에서 버림당했어. 나는 직장에서 버림당했어. 나는 친구에서 버림당했어. 이건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정말 욥기 2장 6절을 비교해 봐도 욥은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하소연하면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워. 주님이 생명을 붙잡고 있어.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있어. 이게 욥이 아무리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죽고 싶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시고 욥의 생명을 붙잡아 주고 욥의 생명을 돌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난을 승리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견디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서 지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그 견디면서 힘든 고난이 지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나는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욥이 믿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23장 10절처럼 고백이 안 되죠? 이 본문만 보면 안 돼. 17장을 먼저 받아야 돼. 버림당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 욥이 버림당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처럼 되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고난이 유익이구나. 근데 버림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욥기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이네, 하나님의 단련이네, 하나님의 연단이네. 그래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내가 순금 같은 유익의 믿음이 되는구나. 이게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훈련하는지 연단하는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 순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이 3명의 친구들에게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조롱당한다고 생각할 만큼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욥이 정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탄식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덤이 준비되었다고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3절을 보면 주님을 최고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제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다 내려놨어. 그러니까 3절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담보물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담보물. 그래서 자기가 견디고 버티고 정말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죽고 싶다고 하소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찾는 하소연이고, 그 숨 쉴 수 있는 하소연이 되니까 3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 보고 내 자신의 담보물이 되어라. 하나님이 나의 증표가 되어라. 근데 후반부 봐보십시오. 3절에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손을 잡아달라. 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 손 잡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잡아달라. 욥기 시대에 손 잡아준다는 것이 보증을 서준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 손 잡아줄게. 내가 너 보증을 서줄게. 우리는 보증 알잖아요. 여기도 보증 서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증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보증은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제간이 누구든 누구 보증을 서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서 손잡아 준다는 것이 보증을 서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가족끼리 형제간에도 보증을 잘 안 서주잖아요. 그만큼 보증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욥의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욥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놓쳐버려. 내가 일부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최홍교 목사, 우리 자녀 지웅이 얼마나 이뻐요. 지웅이가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 돌멩이에 걸렸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요. 근데 최홍교 목사가 지웅이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이래서 이게 바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 만나면 손 놓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주어가 바뀌고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요. 자기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아,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알고 계시는구나. 아,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욥기를 보면서 한 해 동안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보증을 서주고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을 숨기지 않아요. 고통을 마음속에 꾹꾹 누르지 않아요. 그러면 못 견뎌요. 숨 막혀서. 그래서 터놔야 된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욥이 고통을 꾹꾹 참으니까 7절에 나오잖아요. 오, 욥의 눈이 근심이 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놓을 때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진짜 욥의 눈이 침침해졌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근심 때문에 이 어둠이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욥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인생,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어두워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이가 먹어가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답변할 수 있다는 것. 저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로, 저는 천국으로, 저는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큰 돈을 모으고 부자는 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줄을 알겠어. 내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며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 불안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지만, 세상에 아무리 근심 고통이 우리를 짓눌릴지라도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정말 우리는 그걸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봐보십시오. 욥은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욥의 지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림자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그림자, 이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림자처럼 내가 왜 살지? 왜 살고 있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예요.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조롱하고 욥이 어떤 멸시를 받을고 막 사람들이 욥에게 침을 뱉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 조롱, 내 어려운 현실 속에 나는 그림자 같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려. 오늘날도 가정에서 그림자처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요새 이 무기력증, 이 우울감이, 무기력증과 우울감은 쌍둥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정신적인 질병이 되었어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분노였습니다. 분노. 근데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이 이 분노, 화병이 있어서 며느리들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의학사전에 한국 사람들의 화병이 등재되어 있어요. 또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 분노가 있어서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시는지. 그래서 우리 연배 많으신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 분노 조절 장애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미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근데 그 인생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늘 분노를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내놓고 좀 시간이 지나면 막 괴롭고 또 힘들어해. 그리고 막 더 잘해주려고 그래. 그 인생이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보다는 무기력증, 이 우울감에 시달리는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게 바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무기력증에 우울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기력증,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느냐? 3가지 증상을 체크해보면 돼요. 이 무기력증, 우울감에 시달리면 첫 번째는 치매에 걸렸느냐 느낄 정도로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이 무기력증, 우울감은 우리 뇌 속에서 기억이 은행과 같습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해서 써야 돼. 근데 이 무기력증, 우울감에 발면 내 이 기억 저장 장소가 에너지가 고갈돼야 버려. 이게 저장했던 기억을 빼내서 인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남들이 보면 치매 걸린 줄 알아. 이게 무기력증의 우울감의 대표적인 증상. 생각이 안 나. 왜 그것까지
기억을 꺼내는 것까지 에너지가 방전되어서. 두 번째는 뭐냐? 불면증이 그렇게 시달립니다. 잠을 설쳐. 이 우울감, 이 무기력증이 그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이 무기력이 주는 불안감, 이 우울감이 주는 불안감 때문에 잠을 설쳐요. 늘 잠이 부족해. 깊은 숙면을 못해. 그럼 내 인생에 무기력증, 우울감이 닥쳐. 세 번째는 뭐냐? 회피하고 싶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떠넘기거나 회피하거나 맞서고 싶은 생각이 없이 자꾸 도망치고만 싶어. 회피증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미 지금 무기력증, 우울감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욥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욥이 인생의 무기력증, 그림자 같은 인생, 우울감에 빠진 인생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이게 최고의 의학적인 용어예요. 여기서 그러므로가 뭐냐? NIV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여기 나오잖아요. 꾸준히,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가야 된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당시에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악인이에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정말 주님께 가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꾸준히 가. 그러니까 저한테도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해야 돼. 그게 무너져 버리면 나는 져버린 거예요. 나는 여전히 새벽을 깨고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침 운동을 해야 되고, 아침 운동을 하고 나면 밥 먹고 제 시간에 교회를 나와야 되고, 이걸 꾸준히 하면 견디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놔버린다, 다 하기 싫다, 그러면 내 인생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꾸준히가 중요해요. 아무리 무기력증, 우울감이 찾아오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억지로라도 루틴이 되어서 꾸준히 해나간다면 정말 견디고 이것 또한 지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무기력증에 빠지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억지로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꾸준히 유지가 되면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9절 후반부에 봐보십시오. 점점 더 어떻게 회복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이 손이 깨끗한 자, 죄악과 손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이 방탕과 손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것과 손을 잡아버리면 큰일 나. 무기력증, 우울증에 빠지면 뭔가 벗어나려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막 이상한 중독에 빠져버려. 그러나 그것들과 손을 잡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로 꾸준히 그 길을 가면 견디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욥은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숨구멍을 찾았고 하나님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갔어요. 그러니까 욥기 42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갑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욥이 이겼다는 이야기 없어. 극복했다는 이야기 없어. 정말 욥의 모든 고백은 자기 힘든 거 털어놓는 이야기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자기 힘든 거 털어놓기만 했는데 그게 숨쉬는 고백이야. 근데 그러면서도 오늘 보지만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갔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갔어.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루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그 루틴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건망증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회피증도 사라지는, 회피하는 것도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근데 힘들어요 하면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 길을 꾸준히 가야 되겠다. 이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다 알죠? 우연히 겹치어서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비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정말 우연이었는데 자기가 오해받는 억울한 이 사자성어 오비라 속담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독수리 날자 까마귀 떨어진다. 독수리 날자 까마귀 떨어진다는 실제 동물의 왕국 이야기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공중의 제왕 독수리에게 유일하게 덤벼드는 새가 조류가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너무 새 중에 IQ가 좋아서 독수리 등에 지금 몰래 타가지고 독수리 머리를 엄청 쪼아댑니다. 그냥 덤비는 것이 아니요. 덤볐다간 큰일 나죠. 지금 뒤에 와서 등 뒤에 살짝 올라타가지고 저 자리에서 지금 독수리는 머리가 약해요. 그 부분을 엄청 쪼아대며 정말 독수리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하고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푯대를 향하여 높이 비상하면 산소가 부족했을 때 까마귀는 산소가 부족하면 기절해갖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지금 까마귀가 몰래 등에 타가지고 자기 머리를 쪼아댄다고 물리쳐야지, 싸워야지, 공격해야지 이러지 않고 그냥 하늘로만 올라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하늘로 높이 높이 비상하면 어느 순간 산소가 부족하고 까마귀는 산소가 부족해서 기절해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아무리 까마귀가 달라붙어서 자기 인생을 괴롭힐지라도 싸우거나 대립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하늘로만 올라가요. 그러면 까마귀가 기절해서 저절로 떨어져 버려. 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9절 말씀하고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욥이 꾸준히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욥이 꾸준히 하나님께로 가다 보면 인생의 고난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떤 물질의 까마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강에 대한 까마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라붙어서 여러분의 머리를 쪼아대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꾸준히 나아가 하늘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면 기절해서 떨어져 버린다. 1부 끝나고 내려가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잡는다 봐요.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설교 듣다가 기절해서 떨어지는 까마귀는 어떻게 되나요? 또 이걸 물어보는, 설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혹시 그거 궁금한 사람 있어요? 내가 사진 한 장을 더 보니까 독수리가 기절해서 떨어지는 까마귀를 이 발로 딱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딱 발로 이렇게 붙잡. 야, 거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이 욥기서 이 17장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3절도 대단한 고백이고 9절도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까마귀가 이 내 목회를 막 쪼아대면서 공격하면서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그것하고 맞서 싸우고 막 떨어뜨리려고 하고 막 쫓아내려고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 꾸준히 나가, 내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게 기절해서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성도님들 인생 중에서도 분명히 정말 까마귀 같은 문제가,
까마귀 같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내 인생을 힘들어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신경 쓰고, 그거 대적하고, 그거 다투고, 그거 싸우고, 그거 변명하다가 내 에너지가 방전되어 버린다. 나에게 얼마나 큰 울림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좀 우리가 하소연하고 속을 풀어야죠. 혹시 당신 까마귀 아니죠? 한번 옆에 사람 내 속을 하소연해야 돼. 혹시 당신 까마귀 아니죠? 응? 혹시 좀 속 좀 풀어야지. 내가 말하잖아. 속 풀고 사셔야 돼. 그래서 속을 풀지 못하는 교인들이 속병에 시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자회가 끝났어야 되는데 이번 주 한 주 더 오잖아요. 내 마음은 정말 그래도 아프리카 말라위에 학교 한번 세워보려고 시작을 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 마음 모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오늘도 혹시 또 한 주 더 오는데 정말 까마귀 성도가 있어서 왜 이거 하냐? 왜 밥값이 비싸냐? 왜 또한 막 오면서 쪼아댈까 봐 걱정이 돼. 그래서 어제 한 목사하고 최 목사한테 또 하소연했어요.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건데 두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 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뭐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프리카 말라위에 교실이라도 하나 만나보려고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정말 어제 그대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늘 까마귀 같은 성도나 까마귀 같은 문제가 교회를 쪼아대고 나를 쪼아대면서 또 오늘도 막 주보를 보면서 흠을 찾아가지고 또 교회를 쪼아댈까 봐 근심이 있어. 진짜 있어요. 그래서 뭘 또 그냥 찾아내가지고 까마귀처럼 교회의 머리를 쪼아댈까. 그럴지라도 그런 성도도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길을 꾸준히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높이 비상함으로 그 문제가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